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누리는 복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동력, 시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어떤 존재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일반 신앙과 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냥 내 마음 한켠에서 내가 그분 믿고 의지해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신앙은 내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아가서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의 주체가 되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 신앙은 내가 믿고자 하면 무엇이 되었든 언제든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지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즉,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그냥 너가 네 안에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생활 속에 투영해서 너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얻게 된 믿음 어떻게 얻었다고요? 지식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거 아니다.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는 목적이 뭐래요? 그 믿음을 갖고 꼭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면서 고이고이 내 안에, 지갑 안에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생활 속에 투영하고 생활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자, 성도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라고 주신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광야에서 성막 대신, 성막을 바라볼 때 뭐만 보인다 그랬어요? 성막을 두르고 있는 깨끗한 세마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뭘로 결정되냐면, 세마포를 보고 야, 저 깨끗하고 반짝이는 그 은받침을 보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착한 행실이요 성도 안에 주신 믿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나타나고 그냥 내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삶으로 투영하여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찾아오셔도 말씀하지 않고 먼저 믿은 자의 믿음이 삶으로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타낼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다 얘기예요. 일반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상관없어. 모든 다른 종교를 보세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될 수 없어. 절대적이야.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 너에게 신앙을 준 것, 믿음을 준 목적은 그냥 너 혼자 고이고이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합쳐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른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신앙을 생활로 들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뭐래요? 너 혼자 믿는 건 괜찮어. 근데 네 신앙을 너와 나의 사이로 끌고 들어오지 마. 이런다고요. 너 혼자가 믿는 거는 괜찮어. 근데 그 믿음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 이런다고요. 너 혼자 믿는 건 괜찮어. 일터로 가져오지 마. 학교로 가져오지 마. 근데 주님은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으로 믿음 갖고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산속으로 절로 들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만 간직하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너에게 준 믿음 갖고 세상에서 비춰라, 나타내라, 증거해라, 자랑해라 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배웠죠?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자, 믿음의 정의 첫 번째 뭐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뭘 의존해요? 구원의 문제를 의존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래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계속 믿음 생활이야. 뭘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싸워서 승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의존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앞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는 게 믿음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얘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책임을 다하다 그랬죠. 책임을 다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게 믿음의 행위인데 주님이 어떤 사람 불러요? 믿음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네?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책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아멘? 학생은 무슨 책임을 다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버지의 책임이 있죠?
남편은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야 돼요. 아내한테 벌어오라고 막 시키지 말고.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아멘. 그 책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성도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 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그냥 돌아가서 보통 쉬고 싶지만 그물을,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깃는 베드로를 주님이 콜링하신 것처럼, 네? 아버지의 집에서 맡겨준 양 돌보는 일을, 나도 사무엘 구경하러 가고 싶지만 그거 안 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게 있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 의존하다, 순종하다, 책임을 다하다라고 하는 이 안에, 믿음의 정의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하다예요.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아멘. 신앙은 그냥 믿음을 그냥 갖고 있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 내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계속 의지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 한번 하나님 세상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 성도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은 밤새워도 하잖아. 꼭두 새벽부터도 하잖아. 에? 어제 피곤했다고 오늘 안 가고 그런 거 없잖아.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안 가고 그래요? 그럼 잘리지. 잘릴까 봐 가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책임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힘써 달려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물질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감정에 순종하고, 기분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종하고, 또 책임을 다하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하던 일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리고, 우리가 이른다고요.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죠? 그 믿음이 뭐예요? 멈춰버린 거, 그 불이 꺼져버린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이런 상태를.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거를 시험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시험 들어봤어요? 시험은 누구 좋으라고 시험을 들어? 그죠?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생활 속으로 갖고 들어서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 믿음을 더 이상 드러내거나 증거하거나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대요. 누가복음 22장 평행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러죠.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계속 도사리고 있다. 그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건데 받는 것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거고,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줘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뭘 받고 뭘 거절해야 될지 알겠죠? 근데 받을 것은 거절하고 받지 말아야 될 것만 냉큼냉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 실족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생활화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요. 이거를 배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만 신앙은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치달으면서 그 사람 꼴보기 싫고 저 사람도 꼴보기 싫고 그냥 나는 집에서 그냥 나 혼자 믿을래. 이런 경우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 네 안에 그냥 가만히 갖고 머물러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손길을 통해서, 너의 시선을 통해서, 너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열방에 드러내고 나타나길 원해. 너의 삶에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믿음 갖고 생활 속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믿지 않냐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이 믿음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믿는다는 말 안 하고 사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여기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은 고이고이 간직하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믿음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역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강조하고 부탁하신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 드는 거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시험 드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순종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시험 들었으면요 1000번, 10,000번은 들었어. 네? 목사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요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금방 시험 들어. 그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교회는 못 떠나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증거가 안 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아. 주님이 부탁하신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거거든? 다시 올 때까지 잠들어 있지 말고, 다시 올 때 나를 위해 문 열어줘야지, 다시 올 때,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지.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의지했으면 계속 의지하고,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한다면,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라요. 아멘. 중간에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내려놓는 거, 그거 진짜 목사를 무시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야 돼. 끝까지. 그 과정에서 뭐예요?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적 권능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도적 권능이 뭐예요?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래요. 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적 권능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 되라고 그러셨어요?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오래 참아야지요. 이거는 내 사람의 인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능을 힘입어서 끝까지 잘 참아내고 견뎌서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도적 권능을 구하라 그랬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고, 그래야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다고요. 부끄럽고 무섭고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베드로가 그래요. 야, 너희들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시험 듣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 시험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시험 안 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진심이야. 네? 그때는 진심이야.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진심을 유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처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했든지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들어서 부인했든지 부인한 건 똑같은 거야. 창피해서 부인했든지 두려워서 부인했든지 부인한 건 똑같이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혼의 힘 길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배견할 재간이 없어. 오늘 이와 같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몇 시간 후에 주님 다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다짐과 결연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힘의 한계가 다다르면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언제부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붙들어다가 매를 실컷 두들겨 패면서 뭐래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지 마. 한 번만 그 짓 하다 걸리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내 죽여버릴 거야 이랬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웃으면서 야 육체는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아니면 육체와 영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한번 니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랴 할 때에 그죠? 아무 말 못하고 내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력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맨날 성령이야. 이거는 이 교회만의 문제, 이 교회만의 특색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필요 때마다 사역 때마다 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사역을 마치면 철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 안에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세요. 850대 1에 놀라운 갈멜산에서 뭐 불을 일으키고 큰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사역을 마친 이후에 성령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난 죽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막 엎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까마귀로 먹이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불러서 지진과 불과 뭐 바람 이후에 뭘 주세요? 세미한 음성을 주시죠. 아멘. 우리를 일으키는 건요 신앙생활의 동력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사명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사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힘 있게 달려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동력이요 땔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누가 성령 받습니까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예요. 누가 성령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인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요. 뭘 시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 또 뭘 시인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건 뭐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요게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세요?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믿음을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시죠. 네? 믿음을 주신다고. 무슨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막 갖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일들인데 오늘 행할 거라고 내가 입술로 막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대요. 구원이 있대요. 영광의 자리가 있대요. 계속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했대요.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 일들을 계속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계속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예배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예배와 기도 없이요 신앙생활이 계속 움직여 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생활 가운데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믿음 갖고 믿음을 나타낼 힘을 얻으려고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믿음을 나타내도록 시인하게 하세요.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아니다, 너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믿음을 실상으로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계산적으로 합리적인 게 막 들어와서 어렵겠다, 힘들겠다, 안 되겠다 그런다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니다, 네가 입술로 시인하면, 네가 입술로 선포하면, 너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인하는 게 뭐예요? 존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건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야. 나를 존중하는 자 나도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신 거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조금 막 이런 데서 큰 소리를 못 하겠으면요, 차 운전하면서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현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했어요? 죄인들이 미워서 심판한 것 같지만 실상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거는 보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 보신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줄고 줄어서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남은 노아의 믿음마저도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세상에 계속 나타내고 보존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는 뭐예요? 믿음의 일이 계속되게 하려고 만든 게 방주라고요. 자, 방주는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설립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쎄쎄쎄하고 그냥 우리가 놀고 먹으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전이되고, 그죠?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교회를 설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내게 남겨주신 믿음, 나에게 지켜주신 이 믿음, 내가 계속 믿음을 나타내는 삶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어요? 계속 거기 있으면 그 믿음이 손상받고 결국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어 세상에서 믿음 혼자 지켜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지의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 만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줘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헤브론에 가서 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 계속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벌어진 전쟁에 용사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 그러면서 계시가 임해. 무슨 계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신 것은 누구다? 나의 전법, 나의 전략, 나의 기동력, 나의 용맹함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배후에서 앞에서 옆에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로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 나는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이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다 간섭하셨구나. 이게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시인해요? 뭘 시인해? 11조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뭐예요? 11조 고백이라 이 얘기예요. 11조를 돈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자꾸만 돈으로 이끌어가지만 이것은 돈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초로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을 주세요. 안식일에 축복을 주신다고요. 노예로 살아가던 신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노예의 습성으로, 그죠? 종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주인과 주인의 자녀로서 쉴 수 있어. 안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야. 쉬어 그랬다고요. 안식해 그랬다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뭘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시인이고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인하는 것을,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니까. 이거는 무슨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 삶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믿음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야지. 척척해야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감사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공통점이 뭐예요? 계속하라. 계속. 네? 한결같으라 이 얘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한결같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라.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계속할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끈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되고 공익근무원이라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예배드림이 신앙 생활이 되도록 돕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복 받을 자에게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복이다 이렇게 주시지 않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오늘 싸우고 왔는데 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서 손 내밀어야지. 감동 주신다니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에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막 감동 주신다고요. 용서하라, 회개하라, 다양하게 명령으로, 약속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받을 만한 자의 마음 상태를 보고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막 기뻐. 그걸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그죠? 말씀을 받았다고도 해요. 너무너무 기뻐.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쫙 나가다가 주차 누가 잘못했다면 그 은혜와 감동을 한순간에 쏟아부을 수 있잖아.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자식이 뭐라고 탁 할 때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받은 은혜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신앙 생활이 멈춰버린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고 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신앙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내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성령 의지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인정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생활화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해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해 가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대.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분인 것을 인정해야 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계속 인정하면 계속 지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안 했다 그러면 지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정석이도 이제 새롭게 이제 취직하고 새로운 길로 또 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계속 인도받으려면 계속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믿는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뜨문뜨문 가뭄에 콩나듯 왜 그래요? 내가 뜨문뜨문 믿어서 그래. 믿고 싶을 때 믿다가 그죠? 믿기 싫고 내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접어놓을 때가 있다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생활에 투영 못할 때가 있고 욕심 때문에 믿음을 투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이 원죄의 습성을 용납해서 또
믿음이 신앙이 생활에 흘러가지 못하는 일들이, 단절되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의 일생을 쭉 펼쳐보고 펼쳐놓는 일이 있어요. 시간이. 그때 뜨문뜨문이야. 이때는 밝고, 이때는 하나님 의지했어, 순종해서 달려갔어. 그러다 이때는 또 한참 몇 달, 또 심지어는 몇 년 잠수 타고 신앙이 단절됐어. 그냥 가늘게, 죽지 못해서 그냥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그냥 연명하며 살아. 그러다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돼, 안 돼요? 한 번 켜졌으면 끝까지 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쭉 펼쳐졌을 때 아름답게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야죠.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되는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영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나타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이 계속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동력을 주시고자 계속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신 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열방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